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은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셉 세례명을 지내신 분들, 또 요셉이나 세례명을 지내신 분들 모두 함께 축하드리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또 청하면서 이 미사를 또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더해 주신다, 더하셨다 그런 뜻인데 요즘은 세례명으로 잘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주보성인, 또 임종하는 이의 주보성인, 한국 천주교의 주보성인, 요셉 성인의 명함은 의리의리한데 요새는 세례받을 때 요셉이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거죠.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세례를 받을 때 되면 요셉, 별 볼 일 없잖아요. 직업도 못 쓰고,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도 아니고, 책 쓴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세례명을 받으려면 그래도 교황 정도는 좀 하고, 좀 뭔가 책도 좀 쓰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세례명을 이렇게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신청서를 보면 참 어려운 이름을 어디서 그렇게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뭔가 좀 그럴싸한 세례명을 들고 와가지고 세례를 청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세례명은 인기가 없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황님과 같이 뚜렷한 직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원해서 요셉이 된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울산동에서 본당 신부님한테 우리 아들 세례 받는데 세례명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시는 신부님들은 귀찮잖아. 맨날 물어보니까 요셉이라고 해, 요셉. 그래가지고 요셉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때 조금 알았으면 저도 좀 그럴싸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거 했을 텐데. 지금이야 불만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셉 성인을 우리가 대축일로까지 하면서 공경하는 이유, 예수님의 양부이시고 성가정을 또 지켜내신 분이시고 하셔서 우리들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성요셉 대축일이죠. 오늘 복음에서 성요셉 성인은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정의, 의로움을 생각을 했다면,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의로움을 따졌다면, 인간적인 정의를 따졌다면 그걸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가진 의로움은 인간 세상에서 말한 의로움이 아니었죠.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칭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의로웠느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느님께 인정을 받았다. 즉 하느님 편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움은 희망이 없는 데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럼 오늘 성요셉 성인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말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처녀가 잉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하느님의 희망으로 바꾸는 그 믿음. 만삭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갔을 때 여관 방이 없음으로써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상황에서도 마국간이라는 다른 또 희망을 찾는 그 믿음. 헤로데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라고 하는 천사가 보여준 또 다른 희망을 계속해서 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요셉 성인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도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르듯이 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신다. 우리가 희망에 대한 부분도 성요셉 성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소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요셉 성인 본인을 우리가 곰곰이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처치하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요셉 성인은 성경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는 입이 없는 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요셉 성인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그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건넨 말이 있고 환자나 나병 환자나 태생소경도 대사 한마디들은 있었어요.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대사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요셉 성인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대사 한마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입이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우리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입을 열지 않고도 정말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요셉 성인이 또한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 역시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성당 일을 하거나 하느님 일을 하거나 우리 입이 다물어질 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만 그 일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요셉 성인이 보여준 모습은 입을 닫고도 하느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지만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다. 이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가름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성요셉 성인은 그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묵상할 것을 주고 있다. 이 문을 닫고도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요셉 성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요셉 성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조연의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요셉 성인 하면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직업도 목수예요.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책 한 권 쓴 것도 없어요. 출세해서 주교나 교황도 못 됐어요. 정말 쩌리죠, 쩌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런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앙인들도 역시 똑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집에서나 힘든 이유, 불행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서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요셉 성인은 우리들에게 조연이 되는 삶을 초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딱 집에 갔는데 아빠도 주인공 하고 싶고 엄마도 주인공 하고 싶고 자녀들도 주인공 하고 싶고 집안에 가봤더니 주인공만 시글시글해. 다 장동건, 송중기고 다 원빈이고 현빈이야. 그럼 그 드라마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집안에서는 맨날 내 말 좀 들어라.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는 조연을 해줘야 되는데 성당에서도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인공은 한 분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분이 주인공이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조연이에요. 우리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분을 드러내고 저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분이 주인공이고 우리들은 조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요셉 성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느냐 따져보면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요셉 성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내가 100만 원 줄게요. 현찰로 100만 원 좋지라. 그런데 영은 의미가 없잖아. 영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100만 원을 주는데 뒤에 필요 없는 영은 띄고 줄게 내가. 그럼 그 10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이 없으면 앞에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해봤자 뒤에 영자가 의미도 없다.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영자를 동글뱅이를 다 빼버리면 앞에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것이 결국 조연의 성요셉 성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당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사 한마디 없고 조연의 삶, 영과 같은 삶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이 없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분이 진짜 주인공인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영이 싫다고 자꾸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오늘 성요셉 성인의 축일, 대축일이죠. 여러분 세례명 중에 대축일 있어요? 성모님 정도 빼고 없잖아. 스테파노 대축일이에요? 아유, 성요셉 대축일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 이 조연을 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대사 한마디 없는 그분의 축일을 대축일이라고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요셉 성인의 삶을 묵상하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사 한마디 없는 그분의 삶, 입을 닫고도 하느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삶,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영이라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진짜 주인공을 드러내는 그 삶, 그걸 돌아보면서 나 역시도 집에서든 성당에서든 어디서든 주인공만 되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뭣도 돼봐라. 조연도 한번 돼봐라. 조연도 한번 되면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요셉 성인이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요셉 성인 대축일에 나는 과연 조연으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성당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조연의 삶을 삶으로써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